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강의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아브라함과 롯의 현격한 신앙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주라 부르기는 했습니다. 엎드려 절도 했고요. 나름대로 발도 씻겼고 음식도 차려 드렸고 잠자리도 살펴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극정성과 마음이 다 들어있지 않는 2등급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 사람들의 해괴망측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롯의 처사가 마음에 썩 들지를 않습니다. 공명정대, 정법과 공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임기응변에 이 편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롯을 보호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이 자신들과 롯의 가족을 극적으로 구하지요. 이것을 창세기 기자는 16절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의 앞뒤를 살펴보면요, 이 모든 이 자비함, 이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말입니다. 롯의 선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비를 롯에게 베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지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들과 함께 이 악인들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기도는요, 의인들 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리라 였습니다. 내가 살리리라.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의중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소돔성을 다 멸할지라도 롯은 살리리라 이것이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지요. 언젠가 저는 그 중보기도 학교를 개설했고요.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배운 용어 중에 하나 중보기도의 그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하운만기라고 했습니다. 하운만기. 이것은요,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운명을 바꾸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 하운만기죠.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바꾸게 하는 기도이거든요. 죄인을 멸하시려 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모두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몇 사람은 빼고 멸하도록 작용시켰던 기도였습니다. 자, 이것이 살리는 기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이 기도의 능력에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살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로 살려주는 모습은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뭘 발치해서 지켜보지요. 그러나 자신은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 축복받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보면 이렇게 은혜의 가장자리에서 이 서성이는 몇몇 사람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롯의 사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이 성을 곧 멸망시킬 것이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서 빨리 이 성을 떠나 심판을 모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이 심판을 전하자 사위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14절 끝에를 보면요.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비웃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에요. 장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장인어른이 장난하는 줄 알았다는 뜻이죠. 어른이 말하는데 장난이나 농담으로 여길 정도라면 그런 장인 롯이 얼마나 평소에 사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 못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인을 업신여기고 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한 사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농담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장인어른이라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무례한 자들이지. 마늘 하늘에 벼락이라도 치려나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롯과 롯의 삼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그저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이나 롯이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절하면 그냥 옆에 있다 어쩔 수 없이 어른이 엎드리니 어른을 따라 억지로 엎드렸던 것뿐이지요. 음식을 공개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일하고 음식을 나르라 하면 시키는 대로 음식을 날랐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절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먼 발치에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은혜의 변두리에 맴돌며 사는 사람들이 남이면 좀 나은데 오늘 롯의 이야기에서 충격적이고 슬픈 점은 그 은혜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롯의 사위까지는 그대로 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롯의 아내는 도대체 뭡니까? 기껏 소돔에서 구사일생으로 빼내어 주시고 눈으로 소돔이 유황과 불로 멸하는 모습을 다 보았는데도 여전히 이 소돔에 이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미련이 많았을까요? 소돔에 두고 온 재물들이었습니다. 소돔에 두고 온 이 화장품, 장식품들, 보석들, 소지품들, 아끼던 물건들, 가까이 지내던 세상 이웃들, 그리고 그 분위기,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귐들, 옛 것들이 다 그리웠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생명보다도 소돔에 두고 온 재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으면 응당 세상 것들이 훨씬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은혜의 가장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변두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은혜 안에 없었다는 얘기죠. 은혜의 먼 곳에 바라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행히도 이렇게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은혜의 한가운데, 한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받기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죠? 단순한 죄로부터의 구원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유황불과 이 다가오는 심판과 또 눈앞에 보이는 극렬한 이 심판들, 그리고 소금 기둥까지 되는 실제 심판을 보았고 바로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을까요? 자, 이것을 안다면요, 구원이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면요, 우리 주위에 가까운 가족들이 은혜의 중심에 이게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변두리에 있잖아요.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은혜 안에 들어와 함께 예배 드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몇 년 전에 일본의 대재앙을 우리가 보았죠. 쓰나미가 올 때 아주 안타까운 장면들이 아주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그 중에 좀 이게 가슴이 짠한 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 애기 엄마가요, 그 아기 손을 이렇게 붙잡고 쓰나미를 피해서 대피하는데 그 강렬한 물살에 아이의 손을 놓치고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화면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때 어머니의 통곡 소리,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졸지에 잃어버린 엄마는 망연자실 그대로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고 오래 갈까요? 마지막 날엔 더 심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가족의 이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 온 가족의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의 가장 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은혜 한가운데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은혜의 중심에,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29절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롯과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결코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 자비를 베풀으셨던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족들 중에 또는 친지들과 아주 가까운 이 지인들 중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는 자들이 있잖아요.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엄청난 재앙임을 모른 채 말이죠. 마치 서로 다른 철로길의 평행선을 그으면서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아니 이 천지개벽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어디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 불법 지옥이라는 게 정말 어디 있느냐, 정말 농담으로 여기고 그저 장난이나 치는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래도 우리 말을 경청하지 않는 이유가 롯의 사위들이 그들의 장인을 우습게 본 것처럼 혹시 우리가 존경받지 못할 인격과 신앙 생활을 보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 바깥에, 은혜 가장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 방해물,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에 아무리 바른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구원의 가장자리에서 구원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까지 멸하지 마소서, 기다려 주소서, 마침내 구원해 주소서. 5번, 아니 50번, 아니 500번을 반복해서 간청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재난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은혜의 가장자리에서 부모님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롯과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사람들, 은혜의 가장자리 주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가족일 때 얼마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짖어야 될지 오늘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의 제외가 없도록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바른 행실이 없어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면 회개하여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과 무지와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무지와 교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주변의 친지들,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쏙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꼭 기도에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